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함께 봉독하였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내놓고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정말 금기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리고 와서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네가 나를 알아보았구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걸 네가 알았구나 라고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나를 훌륭한 사람으로 보았다 하여도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핵심 구절이 무엇이에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핵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니고데모는, 그러면 사람이 늙었는데, 이렇게 장성한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최고의 목표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말하는데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 놀라지 말라. 네가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한 그 위치에 있고 학자이고 재벌가이고 어떤 위치에 있다 하여도 내가 반드시 태어나야 하리라. 반드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이것이 인생의 목표야. 예수님은 그 말씀을 지금 마음에 품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네가 아무리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세상에 대단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못하니,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듯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도 다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야기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그렇게 유식하고 박식하고 지도자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여기서 보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이지만 육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의 세계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니고데모는 육에서 난 사람이에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읽는 성경이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서울대학을 나왔다 하여도, 혹은 박사학위에 스칼라라고 하여도 영의 세계는 다르거든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한 파파 할머니라도 영으로 거듭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다 이해가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야. 니고데모는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게 뭐냐면 육의 사람이거든요.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를 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면서 이런 것들 이해 못하냐? 당연하지. 육의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야. 자, 11절을 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그 하나님 나라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희 육의 사람들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느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단한 스칼라도 영을 받지, 성령을 받지 못하잖아요. 이 말씀을 육으로밖에는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12절 보니까 내가 땅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예수님은 땅의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영의 차원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믿지 않잖냐. 하물며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서 너희가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지만 돼. 니고데모는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다니까요. 세상에서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13절을 볼게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물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라고 짐작은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의 깊이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본인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왔으며 그분만이 하늘의 본질을 알며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에녹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자로서의 본질적이고 영원적인 그런 의미로 하늘에 올라간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인자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돼.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 다시 태어나야지만 보여져.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많은 분들, 교회에 오래 다닌 분들도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Are you born again? 대답 못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거듭났는지, 내가 다시 태어났는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는지 의문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확언하건대 정말로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거듭난 것을 압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아까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듭난다는 거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는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처음에 전혀 몰라요. 내가 거듭났다는 걸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14절을 볼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으로 높이 놋뱀을 만들어서 들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놋뱀을 쳐다본 즉 나으니라. 그 말씀을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것이거든요.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었던 것처럼 나도, 아들도, 사람의 아들인 나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어디서 들리셨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골고다 언덕 꼭대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쳐다볼 수 있는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장대에 올려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 십자가에 구원의 도를 믿은 사람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이 놋뱀을 쳐다보고 나았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걸 의미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15절 볼게요.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십자가에 높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그를 믿는 자는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요, 그가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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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였던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믿어진다라는 이 사실. 처음에는 우리가 이것이 믿어졌는지, 정말로 내 안에 생명이 되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잖아요. 이것이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내 안에 확신으로 다가오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가 달려야 될 저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달려서 나의 죄가 되셔서 죽었구나.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소나기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장대에 달리셨구나.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씻음을 받았구나.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구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구나 라고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사실이 믿어졌다는 거. 나중에 보면은 너무나 놀라운 것은 내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졌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믿어져 버렸어요. 내가 깜짝 놀라는 거죠. 이 믿게 하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내가 한 번도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본 적도 없고 그 당시에 내가 태어났다 한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어떻게 믿을 것입니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렇게 가난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나에게 그게 믿어졌다는 거죠. 그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고 나잖아요. 그게 믿어져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듣기는 들었어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리라. 놀랍잖아요. 나같이 의심 많은 사람이, 나처럼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사실이 믿어지는지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요? 맞아요.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하고 분리되어서 영원히 멸망받을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영원한 멸망의 자식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우리가 달려야 될 십자가 위에 아들을 매달으시고 그 피를 믿는 자는 우리의 죄가 해방되었음을, 그리고 마귀의 자녀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었음을,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믿어졌다는 거. 이것이 성령의 역사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